네, 오늘은 영적 방황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1절에 보시면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바로미터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미터는 뭐냐면 기압을 측정하는 기계이기도 하고요. 사회를 측정하는 기준을 바로미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영적 바로미터가 누구냐? 당시에 레위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미가의 집에 그 방문했던 레위인 청년,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레위인, 이 사람들은 영적 그 시대를 대표하는 바로미터였다라는 거죠. 이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회를 하나님이 측정하실 때 누구를 가지고 측정하실까요? 그리스도인들을 가지고 측정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참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뭐냐면 나는 얼마나 세속화되었는가 아니면 세상과 구별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는요, 영적 방황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1절, 2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여러분 1절의 시작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 말씀이 참 이 사사기에 많이 나오죠.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행동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 17장, 18장은 그 미가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의 단면을 보여주었다면 이제부터 나오는 19장부터 21장의 이 레위인과 첩 이야기는 얼마나 이스라엘 사회가 혼란스러웠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든 이유가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가 이야기에 나오는 그 레위인 청년 보면 그 단지파 또 미가의 제안을 주저없이 받아들이며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레위인도 첩을 두었다라는 것만 봐도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사실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부인도 있고 첩도 따로 두었다라는 말인데요. 그만큼 사사시대가 엉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이 정도인데요. 일방 백성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멋대로 살았을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배교는 방종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제가 일대지 제목을 영적 방황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잡은 이유가요. 여러분 19장에 보면요. 사람들의 이름들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9장을 읽어보시면 어떤 레위 사람, 그의 첩, 그 여자의 아버지, 아무도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왜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모두가 다 똑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레위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레위 사람들이 이런 방식의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고요. 그 첩은 모든 여인이 다 이렇게 음란하게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시대와 사회 모두가 다 타락하고 비인간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이
또는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 하나쯤이야 라고 살아간다면요. 예, 여기에 나온 이름 없는 사람들과 동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면요.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네, 레위 지파, 이 레위인은요, 성막 봉사를 위해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결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 가정에 첩이 등장하고 그 첩이 음행을 저지르는 등 성적 타락의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4개월이 지나자 그녀를 직접 데리고 오기로 결심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레위인이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첩을 맞이하고 이런 삶을 살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3절에 보면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면요.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갔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레위인이 하인을 둘 만큼 재정적으로 풍요로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레위인에게 돈이 많으니 예, 이렇게 음란으로 향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어, 이 레위인은 왜 또 첩을 찾아갔을까를 추정해 보면요. 3절에 보면 여기 이 말씀에 힌트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3절에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이 그 여자가요. 원어로 보면요. 젊은 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젊은 여자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3절에서 6절, 8절에서 9절도 다 젊은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이 지금 레위인은 왜 이 첩을 다시 찾으러 갔냐? 젊은 여자였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뭐 그런 의미로 보자면 이 레위인이 참 악하고 음란한 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경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억하실 만한 순종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왕이라면 말씀이 왕 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진짜 말씀을 따라서 예, 순종하였던 것들 중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 하나쯤이야 하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레위인의 태도가 그러하잖아요. 나 하나쯤 처음 맞이하는 거 어떻겠어? 라는 식의 생각을 하였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면서 예,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 영적 방황의 시대에는 자기밖에 모르며 타인에게 무관심합니다. 8절 9절에 보면요.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러 함으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아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예, 지금, 예, 이렇게 이 레위 사람이 이제 그 첩의 집에 방문했는데,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 첩의 아버지가 여러 날 동안 붙잡아서 이렇게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섯째 되는 날, 그 집에 지금, 예, 4일 이상 머물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레위인의 나태함과
미루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레위인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즐기고 싶어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미루거나 핑계를 대며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 그 나태함, 나약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이 레위인의 태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이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이런 인간의 본능이 또 나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왜 이렇게 레위인이 머뭇거리겠습니까? 욕심, 그게 바로 우리를 이렇게 머뭇거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8절 9절에서 먼저 이 레위인의 그 영적 나태함을 볼 수 있다면 또 한 가지 8, 9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장인의 지나칠 만한 그 대접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대조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 장인의 지나칠 만한 융숭한 대접과 이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기브아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이 레위인하고 그 레위인의 첩을 박대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장인의 지나친 대접과 기브아 사람들의 지나친 무관심, 이걸 우리가 또 이렇게 대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면요.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이제 종이요 여부스에 갔을 때 그때 이제 해가 지려고 하니까 주인한테 이 레위 사람한테요. 우리 이제 해가 지려고 하니까 여부스 여기서 유숙합시다. 근데 여부스는 이방 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 주인이 12절에 보니까 이거 여기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 성읍이기 때문에 우리 기브아로 나아가자.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우리가 동족한테 가면 동족인 이 기브아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해 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아이러니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금 이 레위인의 삶을 보면요. 이방인과 별 다를 거 없이 살아가면서 이방인의 성읍을 꺼리는 모습은 참으로 아이러니라는 거죠. 이미 레위인의 삶이 이방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면서도 그래도 여기 이방인 성읍은 좀 꺼려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나와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일 지키는 거 외에는 다를 바가 없다면, 그럼 과연 다를 바가 있는가에 대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근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그 기브아는 여기 여부스로부터 이제 8km가 더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좀 번거로운 일이기는 했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요.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착각이었다라는 거죠.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갔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레위인을 환대했던 장인과는 달리 아무도 그와 일행을 환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 사회의 지금 충격적인 민낯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사회적으로 붕괴가 되었기 때문에 공동체성이 이렇게 약화된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성읍이 동족 이스라엘 사람
특히 레위인에게 대하여 이렇게 무관심하다라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며 타인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성을 상실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요, 무한한 이기주의의 늪에 빠져들게 되고, 이 자기중심적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타인에 대하여서는요,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보아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이 닫혀 있지 않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 내가 머뭇거리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욕심 때문입니까? 정말 이 장인의 집에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4일 넘게 머물렀던 이 레위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즉각 해야 되는 것들인데 머뭇거리고 미루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은 바로바로 하지만, 근데 나에게 이렇게 기쁨이 되지 않는 것들은 참 머뭇거리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내가 귀찮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브아에 갔을 때 아무도 이 레위인을 맞이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한 적용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서 정말 그 시대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이 사회를 대표하는 영적 바로미터가 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나 하나쯤이야라는 이런 안일한 태도로 인하여서 죄와 타협해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말씀에 참 안타까운 것은 이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인생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와 반대되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사람이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그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타인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있는 이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사, 우리 주변에 정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이 약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